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 구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헤르만 헤세의 또 다른 걸작, 시타르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헤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인간의 내면 성찰과 영적 깨달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시타르타의 이야기는 불교 경전에서 따온 이름이지만 그의 여정은 특정 종교나 교리를 넘어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보편적인 여정을 그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시타르타가 젊은 브라만 청년으로서 완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신성한 강가 옆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브라만이었고 그 역시 브라만 가문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경전과 신성한 의식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청년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이러한 지식과 의식만으로는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이해했지만 그것은 그를 만족시키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목말라 있었다. 시타르타는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모든 종교적 가르침이 그의 내면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브라만의 기도나 경전 암송, 희생의식들이 그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자해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그의 미래를 밝게 예상했지만 시타르타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내적 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경전을 외우고 의식을 행했지만 그것이 그의 영혼을 채우지 못함을 알았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은 시타르타를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고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시타르타에게는 고빈다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뛰어난 지혜와 자질을 항상 존경했으며 그와 함께 영적인 길을 걷기를 바랬습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모든 결정을 따라가며 그를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고빈다조차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느끼는 불만족과 갈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빈다는 항상 시타르타의 곁에 있었고 그를 따르며 그의 친구로서 충실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깊은 갈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고 성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타르타는 스스로가 찾고자 하는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존경했지만 시타르타가 느끼는 그 갈망과 불만족은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는 사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물질적인 소유를 버리고 금욕과 명상으로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자신도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결정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시타르타의 강한 의지를 보고 결국 그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는 이곳을 떠나 사문들과 함께 금욕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 장면에서 시타르타는 기존의 브라만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사문들의 생활은 고통과 금욕, 그리고 물질적 욕망의 초월을 목표로 합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깨달음을 찾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기로 합니다. 사문들과 함께 생활하며 시타르타는 극심한 금욕을 실천합니다. 그는 자신을 굶기고 고통 속에 몸을 던지며 욕망과 유체를 완전히 초월하려 합니다. 그에게 육체는 단지 영혼을 가두는 그릇에 불과했고 이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 더 큰 고통과 금욕을 감내하려 했습니다. 그는 굶고 잠을 자지 않고 고통 속에 몸을 내맡겼다. 그는 육체를 초월하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 했다. 이 기간 동안 시타르타는 자기 초월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욕망과 쾌락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초연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수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금욕 생활을 통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육체를 억제하고 모든 욕망을 없앴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웠다. 그는 여전히 갈증을 느꼈다. 이 금욕 생활은 시타르타에게 중요한 경험이었지만 그는 이 방법이 그가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답은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는 사문들과 함께하면서도 여전히 내면 깊은 곳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그는 금욕의 길조차도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금욕 생활 속에서 어느 날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고타마 부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타마 부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 존재로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부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고빈다와 함께 부처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고타마의 소식을 들었고 그에게 끌렸다. 고빈다와 함께 그는 고타마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고타마 부처와의 만남은 시타르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이 매우 논리적이고 진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처는 모든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설파하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감명받아서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부처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느끼며 고타마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완벽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었다. 나는 나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했다. 이 결정은 시타르타가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고빈다와는 다른 길을 가기로 하고 혼자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처와의 만남 이후 시타르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고빈다와 작별하고 혼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그가 모든 기존의 가르침과 체계를 버리고 오직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행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이제 모든 스승과 가르침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을 따르겠다. 시타르타는 자신이 그동안 외부의 가르침과 권위에 의존해 왔다고 느끼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합니다. 그는 모든 기존의 가치와 도덕적 틀을 넘어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타르타는 더 이상 브라만도, 사문도, 부처의 제자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기로 결심한 후 고빈다와 작별하고 혼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찾기로 합니다. 길을 떠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다집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이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겠다. 나의 길은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시다르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세상 속에서의 탐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그의 내면에 있는 갈망을 더욱 강하게 느끼며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점차 자기 발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그의 사고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상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상인은 물질적 부와 성공을 자랑하며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다르타에게 물질적 성공의 달콤함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는 행복의 열쇠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시다르타는 상인의 말을 듣고 물질적 쾌락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는 상인의 삶이 비록 화려하지만 그 속에 담긴 공허함과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세상의 쾌락이 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물질적 성공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이 만남을 통해 시다르타는 물질적 가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물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고히 합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물질적 풍요가 아닌 내면의 깊은 진리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후 시다르타는 카마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카마라는 그에게 물질적 쾌락의 세계를 보여주며 그와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그에게 깊은 감정적 갈망을 채워주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카마라는 나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과연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시다르타는 카마라와의 사랑이 그의 영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고 물질적 쾌락과 감정적 사랑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내게 감정을 주었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을 진정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시다르타는 카마라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지만 결국 사랑이 내면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영적 여정이 어떻게 더 깊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사랑과 쾌락의 관계 속에서 시다르타는 점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고빈다와의 우정, 카마라와의 사랑, 그리고 상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면의 성찰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외부의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그것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며 이제는 더 깊은 영적 탐구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찾기 위해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고독한 시간을 가지며 자연 속에서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자연의 소리와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진정으로 나를 찾아야 했다. 시다르타는 자연 속에서 명상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다른 이들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외부 세계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던 중 시다르타는 다시 부처를 만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고 시다르타는 그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찾고자 합니다. 이번 만남에서 시다르타는 부처의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함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합니다. 부처는 모든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고 나는 그의 가르침이 진정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부처와의 대화에서 시타르타는 다시금 자아 발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부처가 전하는 진리와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가르침이 자기 자신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다시금 나아가야 한다. 부처의 가르침은 나를 돕지만 나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 이 만남은 시타르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며 그는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부처의 가르침에서 느낀 영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탐구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부처와의 만남 이후 시다르타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정리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그에게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외부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진리다. 시타르타는 이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를 따라 영적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는 고요한 마음과 함께 자신을 탐구하며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찾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다르타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는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제 시타르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여러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로부터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영적 탐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시타르타는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더욱 강력한 내면의 힘을 불어넣어주며 그는 자신의 길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모든 경험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시타르타는 여러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그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강가의 물가에서 명상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물의 흐름과 자연의 소리 속에서 그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합니다. 자연은 나에게 평화를 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싶었다. 시타르타는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프락사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스스로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타르타는 강가의 물가에서의 명상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소리가 그의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줄 것임을 믿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시타르타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며 그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탐구다. 자신을 찾는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노인의 가르침은 시타르타의 마음속에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지식의 추구가 아닌 경험을 통한 진리의 발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며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중시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의 경험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러한 결심은 시타르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그는 이제 단순한 구도자가 아닌 경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탐구자로 거듭납니다. 시타르타는 자연에서의 명상과 노인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탐구하는 가운데 우연히 카마라를 다시 만납니다. 카마라는 그를 보자마자 반가움을 표현했지만 시타르타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과거의 사랑이 다시 그를 찾아온 것은 그에게 큰 혼란을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사랑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그는 카마라와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사랑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짚어 봅니다. 카마라는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은 시타르타에게 과거의 자신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이제 과거의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카마라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여정의 일부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갈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합니다. 카마라와의 재해는 그에게 과거의 아픔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욱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시타르타는 카마라와의 재화를 통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제 사랑이 단순한 소유나 욕망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의 존재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시타르타는 이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자신이 찾고자 하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더욱 깊이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다시 명상하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기 수용과 자기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내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찾고자 한다. 시타르타는 이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영적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시타르타는 강가의 물가에서 다시 한번 깊은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영혼과 직면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고통은 나의 일부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러한 명상 속에서 시타르타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내면의 고요함과 조화를 느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적 자유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들이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야 한다. 이 명상은 그에게 영적인 각성을 가져다 주며 그는 더욱 강력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명상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길을 더욱 확고히 다집니다. 이제 시타르타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찾았다. 나의 자유는 내 안에 있으며 나는 그것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더욱 확고히 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불러오는 진리와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시타르타는 아프락사스라는 존재를 통해 모든 것의 통합성을 이해하며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나가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제 그 연결을 이해하고 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시타르타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여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진정한 영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타르타는 그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강가의 물가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기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물의 흐름, 바람의 소리, 나무의 생명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임을 이해한다. 내가 찾고자 했던 진리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순간 시타르타는 영적 깨달음에 도달하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물질적 쾌락이나 고통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었고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찾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시타르타가 영적 탐구의 끝에 이르렀음을 상징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발견하였고 그 길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강가에서의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찾아온 깨달음의 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고요함과 자유를 느끼며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아프락사스라는 존재를 통해 얻은 진리와 연결됩니다. 나는 이제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진리를 이해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는 강가의 흐름을 바라보며 물이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삶의 순환과 변화를 느끼고 자신이 이미 찾고 있었던
진리가 그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경험은 시타르타에게 영적인 자아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과거의 모든 경험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는 고빈다와의 우정, 카마라와의 사랑, 그리고 부처와의 만남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성장시킨 중요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과 기쁨을 모두 품고 이제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경험이 나를 만들었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태도는 그가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완전한 자아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다르타는 고빈다와 다시 만납니다. 고빈다는 그동안 시다르타가 겪어온 모든 경험을 듣고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시다르타는 고빈다에게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에 이르게 된 과정을 나누게 됩니다. 고빈다,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 나는 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자유를 느낀다. 고빈다는 시다르타의 변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으며 그와 함께 새로운 영적 여정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시다르타는 이제 고빈다와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시다르타는 마지막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통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이제 고통과 쾌락, 생과 사의 이분법을 넘어선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탐구가 아닌 영혼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나를 찾았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여정이었다. 시다르타는 강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이 찾고자 했던 모든 것이 이미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자연의 일부가 되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다르타는 이제 자신의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으며 과거의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자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은 내 안에 있었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고 나의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시다르타는 이제 완연한 자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됩니다. 그는 세상과 연결된 존재로서 더 깊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장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각자 겪는 영적 탐구와 자아 발견의 과정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시다르타의 여정은 우리 각자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상징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